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75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포도원의 비유였습니다. 포악한 농부들이 포도원을 뺏으려고 주인이 보낸 종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잔인하게 죽인 비참한 이야기,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유는 말하는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어떤 이야기에 숨겨서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지만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지목하지 않기 때문에 듣고 있는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지금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누군가 갑자기 막 흥분을 하면서 왜 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고, 굉장히 기분이 상한다고 바로 화를 내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나 그 사람 두고 한 얘기도 아닌데 감동받았어요,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반응하는 사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비유의 이야기가, 내가 했던 그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됐구나,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전략이 잘 작동을 한 것 같아요. 잘 먹혔습니다. 왜냐하면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심적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12절 말씀을 보시죠. 12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잘 아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이 지금 내가 들려준 비유를 잘 이해했구나 라고 예수님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주신 말씀 교훈이라면, 그래서 내가 잘못했음을 깨닫고 또 내 마음에 찔리는 내적인 반응이 있었다면 어떠한 외적인 반응이 나타나야 바람직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리고 두드림이 있었다면 외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되겠죠. 무엇이 바람직할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요. 오히려 화를 내고 예수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잡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곁에서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예수를 다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두려워서 예수를 그냥 두고 흩어져 버렸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 제대로 한 방 먹은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이제 받은 대로 한번 제대로 돌려줘야 되겠다. 예수도 우리가 한번 갈궈줘야 되겠다. 복수의 기회를 벼르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말로 트집 잡는데 전문가들, 선수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 혀의 전쟁, 썰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학생들을 섬기고 또 청소년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는데요. 그 어저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기억나는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에 서서 설교를 딱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이제 질문들을 많이 던지는지 몰라요. 막 이제 질문들이 시작됩니다. 저 이제 막 전도사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막 집중하면서 설교를 좀 해야 되는데 앞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해요. 전도사님, 선악과는 무슨 열매예요? 사과예요? 바나나예요? 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거 왜 먹었대요? 맛있어서 먹었대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대요? 삭개오는 뽕나무에 왜 올라갔대요? 예수님은 잘생기셨어요? 아니면 목사님처럼 전도사님처럼 못생겼어요? 화도 나고. 예수님은 언제 오신대요? 내가 그걸 알면 여기 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너무 알고 싶은 게 많아서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그 아이 때문에 처음에는 좀 당황을 했는데 아이가 왜 물어봤겠어요?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미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이제 대답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하지만 정말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을 던지는 청소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는데 내가 굳이 전도해야 돼요?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내가 전도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에게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라. 그만 좀 잔소리 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언젠가 잘 믿을 날도 오겠죠. 제가 요즘 좀 꼴 보기 싫어도 목사님 좀 참으세요. 누가 알아요? 제가 목사 될지?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저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그 성경 좀 안다고 유식한 척 까분 거예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뭐 예정설, 하나님의 절대주권, 뭐 자유의지 이런 신학적인 단어 가지고 목회를 하셨던 아버지에게 날선 막 질문들로 공격을 하고 막 곤란하게 만들고 자기 합리화, 정당화도 막 시킨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딱 이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네가 왜 그런 말 하는지 내가 모를 줄 아냐 임마? 자식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안다는 거죠. 네가 무슨 의도로 그런 질문 나에게 하는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려고 찾아온 사람들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비유에 자기의 핵심 메시지, 어떤 의도를 숨겨서 들려주신 것처럼 그들도 보이지 않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의 인기를 쉽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13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무엇하려고요? 책 잡으려고. 우리말 성경에 가서 보니까 트집 잡기 위하여 예수님께 질문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이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께 나왔는가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속한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두 부류는요, 물과 기름처럼 웬만해서는 좀처럼 섞이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야당과 여당과 같아요. 섞이질 않아요. 함께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철저하게 율법을 우리가 준수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제 그 중에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열심 당원들도 섞여 있어요. 이들은 반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로마적인, 로마에 이제 반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헤롯 당원들, 이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비록 우리를 속박하고 지금 다스리고 있는 로마라고 할지라도 로마의 법에 잘 순응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모습을 지켜본 이들은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성격이 두 다른 이러한 집단이, 이러한 성격의 집단이 연합할 수가 있지? 여야가 하나가 된 거예요. 서로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예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꼬투리를 잡고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던 겁니다. 자, 여러분 14절 보세요. 처음엔 예수님께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아주 우호적인, 입에 꿀을 바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당신은 참되시고 누구를 겉으로 판단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 없이 가르치신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가 묻는 질문에 소신껏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다시 한번 또 15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재촉하고 종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빨리 이제 답 좀 해달라고요. 갑자기 이제 쥐죽은 듯이 주위가 조용해지고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다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이슈가요 굉장히 첨예한 입장 대립이 되는 그러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이 이슈를 두고요 막 서로 부딪히고 논쟁도 벌이는 그러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이 질문,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없는 아주 예민하고 난감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을 이야기하든지 바리새인 아니면 헤롯 당원들에게 허점을 제공하는 빌미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예수님께서 세를 바치라, 로마 정부에 세금을 꼭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반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 우리가 저렇게 안 봤는데 저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로마의 법에 따라 살라고 얘기를 하네. 저 매국노? 친로마파 아니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실망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떠나갈지도 몰라요. 반면 세금 바치지 마, 세금 바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헤롯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가 않을 거예요. 당장 예수님을 이 로마 정부에다가 고발을 할 겁니다. 저 사람 그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을 거부하는 혁명, 반국가 혁명 세력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발을 할지도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에게서도 이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과 같은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질문 앞에 서 계신 예수님, 만약에 내가 그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줄 수가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지만 이 뱀에게 유혹을 받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막 끌려가고 있는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묘하게 살짝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3장 3절, 창세기 3장 3절 말씀을 가서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그리고 싹 무언가를 삽입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만지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바꾸고 있어요?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공포스럽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바꿔서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약화시켜서 얘기를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살짝 바꾸죠. 죽을까 하노라.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중심 가운데 무엇이, 그리고 어떤 의도가 자리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미묘하지만 참 다르게 해석되고 들리고 전달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그리고 어떤 의도가 깔려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지? 하나님 참 무서우신 분이다. 잔인한 분이시구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욕심이 많으신 분일 수가 있어? 이기적이시다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말씀이 들려질 때 내 마음 가운데 이미 담고 있는 어떠한 기준과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이용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이 말씀을 주일날 딱 들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부장적인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남편들이 있잖아요.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어이, 물 떠와. 왜 물을 떠오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 아내들이요. 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느냐고. 성경에 실수하고 범죄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왜 가감 없이 다 솔직하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여러분들도 죄 지으라고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오라.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범죄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인물 다윗을 다 예로 들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죄를 지은 거 이거 보잖아. 이거 있잖아. 이런 죄를 저지른 다윗도 용서를 받는데 내가 짓는 이 정도의 죄는 세 발의 피지.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뭐 이런 짤도 돌아다니더라고요. 괜찮아.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 위로하는 거예요. 주일 말씀을 들을 때 와, 오늘 말씀은 속이 다 뻥 뚫리네. 너무 시원한 말씀이다. 오늘 막 은혜가 된다. 오늘 이 설교는 오늘 오지 않은 김집사 어디 있어? 김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어디 갔냐? 막 이렇게 김집사를 찾기도 하고요. 설교 시간 옆에 있는 남편, 아내를 이제 힐끗힐끗 바라보면서 옆구리를 팍 찌르면서 네 얘기하잖아 지금. 그렇게 서로에게 적용을 하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기 위해서 찾아온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모습을 참 많이 닮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브라함도 노아도 다윗도 바울도 죄를 지었는데 나도 괜찮지 않겠어요? 이 정도 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이 뭐 잘못하면 때리라고도 하셨는데 오늘 뭐 집에 들어가 가지고 막 손 한번 봐야 되겠죠, 주님? 저거 한 달까지 해야 되나요? 생각도 하고. 예수님도 화를 내셨으니까 나도 한번 화내겠습니다. 앞에 막 싹 끼어든 차를 향하여서 막 크락션 경적을 빵 누르고 야! 하고. 예수님도 화내셨잖아요. 저도 화내기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세요. 15절 말씀. 예수께서 무엇을 아셨다고 합니까? 그들의 외식함을 아셨다라고 해요. 예수님을 그 앞에서는 마치 인정을 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흠집내서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고 할까? 이 교묘한 의도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외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휘포크리스입니다. 영어로 히포크리트가 있잖아요.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안에는 누군가를 상처 입히기 위해서 날카로운 칼을 지니고 있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게 다가가는 모습, 그 의미가 바로 히포크리시예요. 위선. 그들 중심에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길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위선자라고 말씀을 하실까? 우리나라를 막론하고요, 세계 모든 정치를 보면 이런 모습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잘 발견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리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어떻게 비방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려서 나를 조금 더 좋게 보이게 만들까? 이거 막 연구를 하잖아요. 정치인들 보면.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변명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피조물 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거라고요. 변명하기 급합니다. 하나님에게 그 이유를 떠넘기고 나는 착하다고,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모습. 저도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이런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잘못이지 어떻게 이게 내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애초부터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답정너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이미 어떤 계획과 의도를 다 이제 설정을 해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혹시 빈틈이 있나 그거 찾아서 내가 원하는 답을 드리려고 할 때, 그게 이제 답정너인 거예요. 신앙의 답정너들. 하나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답만 주시면 됩니다. 또 이것저것 전부 다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해석이 돼야 내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과 신경전을 벌이고 줄다리기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주님께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해요. 이 본문 가지고 도저히 생각날 게 없습니다, 주님. 뭐 이런 내용도 성경에 기록은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순서에 따라서 설교는 하겠지만 이번 주는 별로 은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으름장을 놓을 때가 있어요. 책임은 주님께 있으니까, 이런 말씀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주님 알아서 열심히 그 본문을 붙들고 씨름하고 연구하고, 그러기 전에 그렇게 주님께 먼저 이야기를 하는 나의 모습 보이더라니까요.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줍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서 저 잘리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지금 당장 내가 널 책임지겠다라는 음성 안 들려주시면 저 그냥 이거 합니다. 안 들려요, 여러분.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안 들려요.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음성 안 들려주셨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넉넉하게 저에게 재정을 부어주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못하겠어요. 체력도 여유도 주지 않는데 무슨 주님 위해서 봉사를 하겠습니까? 뭐 선교를 가겠습니까? 전도를 하겠습니까? 내 성격을 이렇게 주셨는데 아이로 내가 뭐 전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자꾸 따먹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유의지를 왜 주셔가지고.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으면 아예 따먹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의도로,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예배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 그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중심은 마치 낡은 가죽부대와 비슷합니다. 새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폭포수와 같이 막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데 낡은 그 가죽부대 면도칼로 확 긋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었던 포도주가 싹 다 쏟아져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전부 다 흘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소진돼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자동차에 기어 박스가 있잖아요. 중립으로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달려가고 싶은 그 스피드로 기아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그 속도로 달리지 마시고 중립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어느 곳에 주님께서 기어를 넣든지 간에 그 속도로 제가 가겠습니다. 저단에 놓으시면 천천히, 고단에 놓으시면 빨리, 주님께서 브레이크 밟으시면 제가 멈추기도 하고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책잡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 주님께서 붙들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와서 책잡으려고 하는 이들의 정곡을 찌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자, 앞에 보세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이 음성이 마치 날카로운 메소와 같이 나에게 들려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시험하다,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 시험지를 줘서 이거 잘 푸는지 못 푸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였어요.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에게 듣고 싶었던 대답은 무엇입니까? Yes 아니면 No예요. 예 아니면 아니요입니다. 둘 중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그 의도를 폭로하세요.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15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그리고 내게 보이라. 이 시각 자료를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동전을 보세요, 여러분. 이 동전 누구의 것입니까? 이곳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동전을 보면서 그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해요. 자, 그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7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부터는 함께 읽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 자기가 받은 그 질문과 다른 답을 하나 주고 계세요. 한 가지 묻지 않은 것에 답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서 보여주신 이 로마의 데나리온 동전, 그 양면에는 이런 내용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초상이 탁 새겨져 있고, 가이사 티베리우스 신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그러니까 시저는 곧 누구의 아들? 신의 아들이다라는 그 내용이 이제 동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동전을 보여주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것 누구에게 바치라라고요?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이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 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이러한 심각한 질문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란 말인가?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그 대답을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직감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 대답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데나리온 동전의 형상과 글을 그냥 의미 없이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 형상이 새겨진 것을 가이사의 것이라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다면 잘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누구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누구를 닮았는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누구의 소유인가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인데, 내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백성인데, 그렇다면 지금 자신들이 들고 있는 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이 데나리온 동전도 누구의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소유라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지금 내 호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는 동전 또한 누구의 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상적이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고민들에 갇혀서요,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이 가이사의 것입니까? 오히려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어요. 아니, 오히려 우리 자신들이 이미 정해놓은 답들, 그것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야 합니까? 내가 지금 이 가이사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의 삶과 가정과 시간과 노력을 세상 가운데 쏟으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고 얼마만큼의 시간은 떼어서 하나님께 또 드려야만 됩니까?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번 휴가 기간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얼마나 돈을 써야 될지, 어떻게 다녀와야 될까요? 내 아들내미 대학은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이번에 새로 시작한 드라마가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얼마나 많이 그걸 좀 봐야 될까요, 주님? 내 배우자로 어떤 사람이 좋을까? 그 기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이러한 질문들, 마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은가? 묻고 있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이라고, 세상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상의 세계관으로 결정을 하면 돼. 세상의 관점으로 그거 결정하면 돼. 그런데 너는 누구의 형상인가? 너는 누구의 소유인가? 너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송두리째 드리고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어릴 적 제 딸아이가 어릴 때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봐요. 예지는 누구 거예요? 제 딸아이 이름이 이제 예지니까 예지는 누구 거예요? 그러면 저를 똑같이 닮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저랑 똑같이 생겼는데도 엄마 거예요 그래요. 네가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뭐 엄마 거라고 그래. 그래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야, 너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너 누구 거야?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 엄마 거예요. 막 그래요. 엄마 거예요. 막 이제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아빠도 엄마도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러면 우리 예지는 누구 닮았을까요? 그러면 예수님 닮았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손에 들고 있는 과자봉지 가리키면서 그것도 누구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거네. 그렇게 이제 그 가르쳐줬어요. 엄마도 아빠도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거면 딸도 예수님 거고 우리 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예수님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한 타투이스트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타투이스트는 몸에 문신을 새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질문과 갈등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일이 과연 사람의 몸에 이 그림을 새기는 문신의 작업이 과연 괜찮은 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뭐 이 정도 타투는 괜찮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풀리지 않는 질문과 답답함, 이 고민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환상처럼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리고 윗옷을 젖히면서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너 나의 몸에도 그런 타투를 새겨 놓을 수가 있겠니? 너 나한테도 그런 문신을 새겨 놓을 수가 있겠니? 그 말씀을 듣고서요, 이 청년이 도저히 염두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이러한 그림을 주님의 몸에 새겨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다시 한번 들려주신 예수님의 음성이, 네가 나에게 하지 못할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고 너에게도 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지 못할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도 하지 말아라. 그 후에
그 청년은요,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따라서 그 직업을 잘 정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길을 따라서 새로운 직장, 새로운 직업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닮았다면, 그리고 그분의 소유라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참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고 나서 이제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시겠어요? 분명히 바뀌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날카롭게 구분하면서 살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어떻습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1분 1초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가이사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새하늘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왜 이렇게 대답 소리가 작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을 닮은 가이사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것임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제자로 이 땅을 승리하며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